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 욥기 지난 2월부터 우리 시작해서 이제 욥기를 우리 지금 본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욥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욥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이 세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라는 것과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에게 먼저 번제 드릴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해서 이 번제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러니 언제 이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때 바로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껄끄러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신 사실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 했던 말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은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다라고 한결같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인과응보의 법칙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적인 법칙이 맞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법칙,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법칙이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경영하는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 그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신명기 2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도 저주를 받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절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노력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과 이 인과응보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마땅한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했고, 자신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을 가두고, 이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욥을 재단하고 욥을 평가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이해의 부족, 더 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부재, 이 속 좁은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을 구겨 넣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무지,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무지였고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과응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 아니면 효율성의 법칙, 아니면 합리성의 법칙, 아니면 경제성의 법칙, 이런 법칙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겨 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칙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러한 사실들을 욥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법칙.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세계와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에 질서와 평안과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흘러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좌절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위대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창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 위대하고 거창한 그러한 계획과 일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거창한 일들의 연속이어야 하고 위대한 일들의 연속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의 연속이셨습니까? 거창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있으셨습니까?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위대하고 거창한 그러한 어떤 일들과 삶들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위대하고 거창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늘 같은 회사, 늘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1년 365일 크게 큰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일인 예수를 닮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같은 학교, 매일 같은 회사를 출근하는 그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 가장 고상한 예수를 닮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 나의 삶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을 뿐,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인 욥에게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도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만 있어도 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당한 일들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달려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보고 그의 모습, 욥이 병든 모습, 그리고 이 그의 헬스케진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욥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이 처참함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이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함께 7일 밤낮을 슬피 우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욥과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분명 욥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욥과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리 살았던,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욥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지난 월삭 새벽기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오래 참는 것,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과 한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오래 참는 것은 이 온유한 것과 쌍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까?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이 가시와 독을 품고 오래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와 독을 품고 오래 참으면 나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독한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오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전통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기준이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쉽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오래 참지 못하고 독과 가시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에게 바로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래 참되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그 사랑이 욥의 친구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지적하시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을 위해 욥은 기도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이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이 성도들이 함께 싸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이 정말 함께 참 지낼 때 사랑으로 지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싸울 때 목사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반대로 기쁘고 가장 보기가 좋을 때에는 화목할 때, 교회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화목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형제들이, 이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부모의 마음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상처를 입힌 욥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상처 입은 욥에게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다 너무 귀한 것들이고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자신의 바름과 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고 누구를 위해서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오래 참고 상대방을 위해서 온유할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체험한 기적과 욥이 체험한 이적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적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3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다 기록을 했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친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 기록을 했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 숨쉬는 하나님, 이 살아 숨쉬는 이 기적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욥의 인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무질서입니다. 폭풍은 이 제어가 불가능한 거대한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이 폭풍 속에서도 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너를 영광의 자리까지 너를 인도해 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욥과 동일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욥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욥이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하기를 원하는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폭풍 중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어할 수 없고 너무나도 무서워 보이는 그 폭풍이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도 함께 계신다. 저 폭풍도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담아서 우리에게 결국 좋은 곳으로 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